보통 우리가 시간에 대해 말할 때면 두 가지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인생을 윤회나 환생으로 보는 불교나 힌두교의 시간관입니다. 돌고 돌아 언젠가는 지금 이 자리에 환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관에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은 언젠가 다시 온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관은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기독교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하는 데서 종말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실현되는, 그래서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이 있으며 세상은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6일 오늘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엄중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곧 내가 종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말론적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로놀로지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대조를 이룹니다. 영어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내 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내 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 7번 마지막 때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 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때에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그 삶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그 후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취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자신들의 당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초막절 무렵이라고 2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은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7장과 6장 사이에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장의 배경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한 것을 후손들에게 잊지 말 것을 교훈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내려달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장의 유월절 무렵, 7장의 초막절 무렵까지 지금 갈릴리에서 그냥 머무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계속 머물고 계셨을까? 혹자는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유대로 가시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셨는데 왜 죽음을 피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혼의 시간을 사시지만 인간에게 인간의 메시지를 주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시간표로 조정하시기 위해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을 존중하며 그 시간을 지금 재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님, 이 촌동네에서 언둔 생활을 하지 말고 초막절 무렵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예루살렘으로 좀 가십시오. 시골에 있지를 말고 유대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셔 형님의 뜻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라는 것이죠. 중앙 무대로 진출하여서 형님 전국구 스타가 한번 되어보라 하는 것이죠. 지금 때와 장소가 형님이 유명세를 타기 위해선 절묘의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엄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셔서 형님 데뷔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유튜브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는데 예루살렘이 형님의 뜻을 펼치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의 이 말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주 흥미있는 해석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음 없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들은 예수님을 단지 한 인간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의 말만큼 우리 귀에 잘 들어오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말이 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출세해야지, 이왕이면 성공해야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썩히고 있느냐? 큰 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뜻을 이루지, 큰 물에서 놀아라. 이것이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 말이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마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때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혈육이자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압니까? 가까이 산다고 부부가 다 서로를 아냐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고 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요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한두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다고 해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시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형님, 초막절이 올해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출애굽했던 사건, 그 유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로 결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은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여기엔 관심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 사건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인생의 전환,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을 말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내 모든 시간을 묶어놓고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오히려 자신이 예수가 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주일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들 즐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믿음 없는 혈육인 불신자의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알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떼쓰고 기도하면, 우리가 떼쓰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동네방네 떠들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것을 놓고 계속 때를 쓰듯이 기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킨 것을 자랑 삼아서 간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상당히 난처해 하실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칫 내 목적을 정해놓고 자꾸 거기에 내 시간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내 인생 다 살고 나면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 시간에 하나님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을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초막절에 안 간다 해놓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밀스럽게 혼자 가셨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했다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초막절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형제들과는 다른 입장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은 세상과 격리되어서 메스켐의 추적을 피하면서 산속에 홀라 오두막집을 짓고 명상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와는 궁극적으로 달랐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하루 이틀은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썩었고 이 세상이 악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초막절은 세상이었습니다. 형식만 예배였었지 철저하게 인간 중심, 유대 중심으로 일어나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그 잘못된 초막절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이지 그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셨고 만나셨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고 싶어하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여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를 바 없이 즐기고 웃고 기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러나 내 생각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세상이 가만 있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함께 즐기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누가 나를 미워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내가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정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너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침묵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이고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계속적으로 그들의 악한 삶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더욱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까?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지만 내 때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죄악된 생각과 그 노선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면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건져 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가 불편해서 이 땅에 결코 이민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장소조차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주 설명회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주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 계획을 다 듣고서도 여전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살겠다고 해선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주 계획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면서 이미 우리 살 집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갔을까? 그러면 저 집에는 누가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번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시간에 초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셔서 건강검진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100년 전 처절한 가난 속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조선 땅, 한국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 소개합니다. 미국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헤론이라고 하는 이 학생, 이미 너무너무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20대에 그 학교에서 교수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다하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왔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조선인, 가난한 우리 조상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지 5년이 조금 지난 1890년 34살의 나이로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안락한 미래보다 기꺼이 이 사람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오더라도 좀 천천히 오면 어떠했을까? 34살에 죽어버린 그 삶, 허망한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조선에 왔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깊이 이해함으로 때를 망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를 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해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문들이 좀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기준이 바로 주님이 기준이 된다 하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그저 나는 연민에 빠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표 속에 내 시간 전부를 드리는 것,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시간, 육신의 시간, 과거에 묶인 그 시간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영원하고 생명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몇 시나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시계는 어떻습니까? 밤 12시 1분 전 11시 59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이 다시 많이 유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뭘 먹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잘 살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내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말뿐이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